미국 오하이오주의 6살짜리 꼬마 엘레나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잘 웃으며 밝게 씩씩하게 지냅니다. 그 사랑스러운 엘레나가 병에 걸린 지 1년 만에 이 땅을 떠납니다. 엘레나를 사랑했던 가족들은 너무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냅니다.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엘레나가 누워있던 병석, 엘레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레나가 집안 구석구석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숨겨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의 책 속에서, 어느 날은 엄마 아빠가 있는 책 속에서, 어느 날은 가방에서, 어느 날은 서랍에서 아이가 남겨놓은 쪽지와 편지가 한 장 한 장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집에까지 쪽지와 편지를 숨겨놓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떠나온 후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남긴 겁니다. 그 아이가 남긴 쪽지와 편지를 다 찾는 데는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수백 장을 숨겨놓은 것이지요. 그 엘레나의 이야기가, 엘레나가 쓴 일기, 엘레나가 쓴 편지와 쪽지가 모아져서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남겨진 쪽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주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준 사람도 기뻐합니다. 이 땅에 와서 7년밖에 살지 못한 엘레나는 떠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팠고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꼬마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편지와 카드를 여기저기 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쪽지와 편지는 발견되기 위해 숨겨진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예비하셨다, 선물을 마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바로 선물입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이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는 이가 상대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물이 별 의미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담아 주어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상품 가치로,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선물을 판단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가 준다면 돌멩이라도 기쁘게 받습니다. 이 선물 안에 그런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은 풍요의 시대라 그런지 교회에서 정성껏 뭔가 준비해 드려도 그냥 두고 가시는 어린이분들, 어른들도 많습니다. 카드를 써서 줘도 그냥 버리고 갑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저쪽에서 기쁘지 않으면 사실 선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선물은 받는 이에 의하여 선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분명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던 어떤 정보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맹인모상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말로 풀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당신이 만진 이 동물을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의 반응입니다. 다리를 만지신 분은 기둥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귀를 만지신 분은 뭔가 부채처럼 넓적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몸통을 만진 분들은 장독대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코를 만진 분들은 길쭉하고 주름진 어떤 관, 호스 같다고 말합니다. 또 꼬리를 만진 분은 밧줄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직접 만져보았는데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만진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만져서 이런 모양이었는데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만진 건 분명히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합니다. 각각의 맹인들에게는 진실이지만 전체를 본 사람의 시야에서는 부족한 진실입니다.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으로 들립니다. 맹인모상, 이 이야기는 본디 불경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지혜로운 한 왕이 신하들에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한 일에서 유래된 한자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안 못 보는 분들은 부채도 알고 장독도 알고 독도 알고 밧줄도 알고 그런 분들입니다. 새로 만나는 진리는 그렇게 자기가 아는 배경 안에서 만납니다. 자기가 배경 안에서만 우리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막연한 상상은 사실 본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동물원에 가면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동물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림책에서 본 그 동물, 들었던 동물, 설명을 듣고 책으로 보았던 그 동물들을 보며 신기하고 신비로워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했어도 성경을 읽고 들으며 미리 접해 놓을수록 좋은 이유입니다. 사실 맹인 모상의 그 안 못 보는 분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끼리를 알려주기 위해 전체를 만지게 해드릴 수도 있고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모양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알려드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끼리의 색깔입니다. 코끼리의 색깔을 그분들에게나 알려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색은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을 못 본 사람들에게 색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란색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를 설명하고 상상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분에게 무지개는 사실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노란 개나리, 빨간 장미, 상상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눈뜨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데 그 중에서 안 못 보는 이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상징입니다. 성령 사역 중엔 안 못 보는 이를 보게 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 성령의 주요 사역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던 시선, 시각,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러실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난 이 눈 먼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눈뜨게 한 그 사람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와중에 바리새인들도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주님께 마음이 기우는 자들, 한쪽은 여전히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진정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맹인 모상의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 마음에 사실 모르는 것이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중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진짜 지혜자가 되고 싶다면 바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분들 중에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참 힘겨움을 겪고 사역의 현장에 나와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분인데 주말 부부십니다. 집은 도봉구에 있고 일터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지적 장애우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지적 장애우들을 돕는데 그들의 퇴근을 돕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한 공간에서 모여서 그들의 잠자리를 돌보고 다시 출근까지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월급은 거의 최저성급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적은 월급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그 아이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도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며 쉬이 권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참 행복하다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제게는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고 헤어질 때면 새로운 깨달음으로 기쁜 뒷모습을 보이며 가시는 그 모습이 늘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생활도 넉넉지 않은, 꿈도 욕심도 없는, 돈도 모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듣고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셨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을 통해 주신다. 성령만이 그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그 선물을 만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거라고 밝히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모두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날 소외시키셨어. 라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리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잔뜩 들어있는 방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곳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성령 자체가 선물인 동시에 많은 선물을 갖게 하는 열쇠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주시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땅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성령을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며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말 맞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성령을 만나고 누립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면 왜 안 주겠느냐? 구하면 주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에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주세요 해야지. 이미 와 있습니다. 99%, 99.9%가 이 아이의 것입니다. 주세요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다 줄 것이면서도 어른들은 말합니다. 주세요를 가르치기 위해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어른들은 주세요 해야지 라고 아이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주실 겁니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음의 복과 그 깨달음이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7살 엘레나가 남긴 쪽지는 엘레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도둑에게는 그 쪽지는 괜한 감성이나 건드리는 귀찮은 쪽지입니다. 아니 전혀 읽을 일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은, 아니 눈에 띄지도 않는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선물을 여기저기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성령은 그 선물을 만나게 하는 열쇠이며 성령 자체가 이미 큰 선물입니다. 성령이라는 열쇠를 가지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 숨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할수록, 예수를 만날수록 우리는 절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처참함이고 미련함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에게 십자가는 승리이며 지혜이며 성공이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그 궁극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서 큰 기쁨 안에 사시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나날이 새로운 좋은 것,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